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 나눌 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내용 살펴보고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내용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한 그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 사무엘서의 후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대로 다윗 집에는 여러 가지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내려진 심판, 즉 끊이지 않는 칼과 재앙의 저주는 이 다윗의 자식들 간에 벌어진 강간과 살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13장부터 14장 보시면 이 암논과 압살롬의 이제 갈등이 나옵니다. 이 암논이 이제 다윗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 사모해서 병이 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암논이 너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윗의 조카, 즉 다윗의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란 자가 암논에게 아주 좀 사악한 이 계략을 알려줍니다.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이 다말을 침실로 끌어들여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암논의 음모에 가담하게 된 셈입니다. 이런 강간과 음모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음모를 꾸며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범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부모의 죄를 자식이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자기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이런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지나치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에게는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죄악된 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죄를 보고 경험하면서 그 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도 배우지만 악한 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큰 특권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신실하기만 하면 점점 그 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욕정을 채우는데 그 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말을 이전에 좋아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싫어하면서 다윗을 박대하고 그 다말을 박대하고 내쫓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이 다말의 친오빠, 그 어머니가 같은 이 오빠인 압살롬이 일의 앙심을 품고 복수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압살롬은 만 2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양털 깎는 축제의 자리에 이 다윗 왕과 다른 형제들을 초청을 합니다. 다윗이 사양을 하니까 압살롬이 꼭 형 암논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좀 미심쩍긴 하지만 압살롬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요구대로 암논을 가게 합니다. 암논이 음모를 꾸며서 다말을 유인했던 것처럼 압살롬 역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압살롬이 잔치자리에서 종들을 시켜서 술에 취한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외아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압살롬을 또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그 사이를 중재해서 압살롬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처음에 또 다윗이 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상처가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사랑하긴 하지만 또 암논을 생각하면 압살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제 압살롬이 이 요압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다윗과 공식적으로 화해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의 귀환은 다윗의 집에 더 큰 상처와 이제 재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15장부터 이제 16장 14절 보시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망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4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한 후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고 심지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 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소수의 지지자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왜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느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이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보기에는 다윗이 정말 좋은 가정을 파탄낸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반역 세력이 커지면서 다윗은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다윗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는 위기를 맞은 다윗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용병 대장인 이때가 부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합세를 해서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무엘서 가장 앞부분에서 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는 이제 반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이제 다윗의 친한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가 슬퍼하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돌려보내면서 당신이 가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도왔던 건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군대를 영접하고 다윗의 마음을 삽니다. 다윗이 야 너의 주인 무비보셋 즉 그 요나단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사울의 왕권을 되찾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윗이 다시 귀환할 때에 무비보셋이 시바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 이간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순간에 다윗은 그동안 선대했던 이 무비보셋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끼고 또 옛 사울의 잔당에게도 쫓겨야 하는 어떤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땅을 그 종 시바에게 다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단의 후손을 선대하겠다는 언약을 깨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친족, 이때 또 사울의 이제 친족이었던 시므이란 자는 더 악랄하게 다윗을 대합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울의 핏값을 다윗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처치하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연약함 때문에 밧세바도 범하고 죄악도 짓지만 또 한편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은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제 두 모사인 그 아히도엘과 후세가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사 아히도벨도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처첩들과 동침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다윗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며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게 배수의 진을 딱 치는 겁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윗의 아내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성취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조언하기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지쳐있을 터이니 속히 공격해서 다윗 왕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이게 조언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피곤해 있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약대로 했으면 다윗은 정말로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때 웬일인지 그 다윗의 친구의 밑에 있던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가 다윗의 부하들은 다 강한 용사고 아주 전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다윗이 머무른 성 자체를 아예 싸그리 몰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후세가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하게 시킵니다. 아히도벨이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압살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제 결국 반역이 패배로 끝날 것을 딱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고 있으신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24절부터 18장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압살롬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세의 그런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압살롬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다윗을 보호하려는 부하들은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다윗은 이제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고, 다윗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뒤에 물러 있게 하고, 이제 다만 압살롬을 다윗이 이제 부탁하기를 자기 아들 압살롬 비록 반역은 했지만 제발 좀 후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을 격퇴를 하고 이제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보고를 받은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의 그 아들을 후대해달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않으리라는 이 저주의 말씀대로 다윗은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19장부터 20장 보시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있으므로
이 반란군을 평정한 다윗의 군대가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때 이제 압살롬을 죽인 요압이 도리어 다윗이 계속 슬퍼하기만 하면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윗 왕에게 등 돌리게 될 거라고 하면서 다윗을 압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귀환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다윗은 초기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자기의 그 동족 유다 지파에게 이 귀환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유다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또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본토로 귀환할 때 그 이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빌며 그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해버리자는 부하들을 만류하고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비하심을 예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바의 모함으로 이렇게 끊겨졌던 무비보셋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자신을 도왔던 이 바르실레에게 크게 후사하게 됩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 부분은 그 남북이 이렇게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를 주도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상의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렇게 다윗을 가로채갖고 다윗 왕을 혼자 이렇게 복귀시켰느냐 이럽니다. 이때 이제 유다 지파들이 우리가 친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반박을 했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다윗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세발한 자가 온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이 다시 겨우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때 이제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로 하여금 그 유다의 군대를 통솔하게 했는데, 이때 요압이 또 아마사를 이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전에는 그 사울의 편이던 아브넬을 이제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 또 아마사를 죽임으로 다윗 군대에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계속해서 이제 세바를 추격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의 이제 지휘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서의 어떻게 마지막 그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21장부터 24장은 이제 그 사무엘서의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심판으로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나라에는 암울한 역사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다윗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이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그 구조가 이렇게 교차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은 이렇게 X자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가장 가운데 이제 3번 보시면 다윗의 두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편의 노래가 나오고 그 위아래로 다윗의 용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위에 다윗의 이렇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양쪽에 두어서 가운데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두 노래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한 21장이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다윗의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으로 또 말씀도 나누긴 했는데, 이제 이 부록에 처음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사서 비롯된 3년 기근의 상황에서 이제 비롯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비록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립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찾아왔던 겁니다.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처형하도록 내주게 됩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복수라기보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당시의 어떤 동해보복법이라는 그 관례에 따라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개인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에게 그 후손들을 선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처형당한 시체들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 지내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 사울의 후궁이었던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그런 그 헌신적인 사랑, 자녀들을 뼈를 지키려는 그런 사랑이 또 굉장히 빛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다윗이 이런 일들을 공의와 사랑의 조화로서 이 일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의 용사에 대한 겁니다. 이 후기 편을 보면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목록이 2번이 나오는데, 이건 단지 그들의 영웅담을 늘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요성과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장 15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용사들의 목록을 보면 다윗의 용사 4명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무찌른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약해졌을 때 용감한 부하들이 다윗을 구했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굉장히 존중하고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구출의 이야기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노래를 위한 전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노래는 다윗을 여러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22장부터 23장 7절까지 그 다윗의 2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 편은 좀 내용이 길고 다른 한 편은 좀 짧습니다.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과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똑같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노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써 이제 끝이 나고, 두 번째 노래는 다윗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시함으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래는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극한 위기에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 노래는 다윗 왕조의 이상적인 통치와 그에 따른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으며, 그래서 그는 돋는 해와 맑은 아침 그리고 새풀과 같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다윗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후손들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왕조의 이 왕들은 이상적인 왕권을 이루지 못하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이제 4부류의 용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용사 목록은 4부류의 용사를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장 탑 랭킹, 상위급 세 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선봉에 서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또는 다른 병사들이 후퇴할 때도 용감하게 맞서서 블레셋군을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용사들의 용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32목 중에서 세 용사로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한 전쟁의 일화를 통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고향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옆에서 세용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다윗이 그토록 마시기 원했던 물을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세용사를 보면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이 세용사는 다윗을 향한 부하들의 헌신을 잘 보여주고 또 다윗 역시 아무리 자신이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중요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 부하들의 희생을 치르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 또 부하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선한 군주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에 속한 용사들은 처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2목들보다는 뛰어난 중간급 세 용사이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이제 30명의 하위급 지휘관들입니다. 그 지휘관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 자신의 실책으로 말미암은 재난에서 그 땅을 이제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고 이에 따른 심판으로 3일간 온역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구조사는 모세 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과거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모세 때의 인구조사는 백성을 조직적으로 진을 치고 이동하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다윗이 실행한 인구조사는 어떤 타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왜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시냐고 하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근데 다윗이 부하들의 그런 신하들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 싸울 만한 장정들이 이스라엘의 80만 그리고 유다의 50만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모세 때와 비교해 보면 모세 때 한 약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60만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많은 숫자로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이렇게 통치하에 이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음을 과시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군사적인 규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약한 신앙의 그런 상태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마음에 깊은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습니다. 밧세바 때에도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짓게 됩니다. 똑같이 이 다윗이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이제 3일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3일간 전염병에 시달리고 약 7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과 그 집을 치시고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제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런 거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한 그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집이 그 고난받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깨끗이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어떤 악한 죄의 어떤 여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에 먼저 저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님을 비롯해서 육신이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강건케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해외 방문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 중인 교우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 방문 중인 교우들도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과 해외 방문 중인 우리 교인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의 사역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제 저희 단기 선교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팀원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멕시코의 성경 캠프에 참석하고 있는 소중한 어린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가는 길 오는 길 또 그곳에서의 모든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또 세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지역이 정말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밖에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LA 지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그 부흥의 그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 하나님 힘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재건교회가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시대적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연약한 죄를 짓는 모습과 그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아버지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다윗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끝끝내 인도하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저희에게 임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저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연약함보다 훨씬 더 강함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가 더 주님만 의지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손으로 저희 교인들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속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국에 나가 있는 백성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사업자 일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늘 동행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 교회의 그 예배와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은혜 주시겠다고 늘 약속하시오니 주님 저희 먼저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늘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아버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저희 교회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팀들 한 명 한 명 주의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선교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멕시코 어린 영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 영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교회들 특별히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주셔서 아버지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 필요한 것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한국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더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저희 재건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재건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재건교회들이 정말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과 같은 그런 귀한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제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